제가 2009년도에 터키에서 단기 선교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가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주문을 하는데 터키인 현지 종업원이 주문서를 작성하는데 제 목에 걸려있던 펜을 잠깐 빌려서 주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업원이 제 펜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펜과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핏 딱 봐도 제 펜이 더 좋아 보였어요. 제가 거리낌 없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3주간의 터키에서의 단기 사역을 마치고 교회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참 받은 은혜를 감격 속에서 잘 간직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책망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뭐냐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전하러 갔는데 이깟 펜 하나가 아까워서 못 주고 돌아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한테 펜을 바꾸자고 손을 내밀었다가 저의 거절에 민망하게 손을 다시 집어넣었던 그 현지 터키인 얼굴이 잊혀지질 않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캄보디아에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지낸 시기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지내면서 캄보디아 현지인 고등학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제 수업 중에 잉이라는 한 친구가 또 제 펜을 빌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펜을 쓰더니 혼잣말로 펜 좋네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선생님, 잉이 선생님 펜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선물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펜? 이거 나도 좋아하는데. 참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만일 터키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그때 깨달았던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면 캄보디아에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저보고 펜을 선물로 주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그 전에 제가 먼저 펜을 이렇게 주면서 이때다, 그때 터키에서 있었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값진 은혜들을 제가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일과 비슷하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죄인을 살리신 그 크신 은혜를 만일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간직하며 살고 있다면,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자다운 모습으로 아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인데 그 이전에 15장과 14장에는 정말 끊임없이 주님의 기적과 기사들이 넘쳐 흐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 등 그 기적들이 정말로 끊임이 없는데, 특별히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앞에서 목도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더 이상 먹을 것 따위에는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 주님은 하늘에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잊고 맙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헛된 교훈이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이 유대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면서 퍼져나가는 것을 주의하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제자들이 자신들의 육체적인 필요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곧바로 누룩 얘기만 듣고 이 빵에 대한 생각이 얼른 튀어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늘 제자들은 이스라엘, 자기들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회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마 같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이렇게 잘못 알아들은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얼마 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어떡하지? 빵 안 가져왔는데? 아니 그걸 안 가져오면 어떡해? 최소한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희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 주님이 얼마 전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 못 봤어?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그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이 물고기와 이 떡의 숫자를 불려서 한 끼 배불리 먹고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4장의 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마귀가 요구하고 시험합니다. 세상에서는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이 예수님께 이 돌을 빵으로 만들므로써 쉽게 왕으로 또 메시아로 인정받으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때 마귀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빵으로 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천명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그러셨던 주님이 이상하게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베푸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도, 즉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사건을 봄으로써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먹는 것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의탁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주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는 것입니다. 신자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은 저희가 성경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제자들뿐 아니라 구약에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고 또 경험한 사람들을 뽑으라면 아마 이 출애굽한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투정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하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의심하며 주님을 잊어갑니다. 그 이후에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니까 용서를 얻지만 또다시 범죄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또 주님을 잊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구약의 백성들, 또 오늘을 사는 우리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고 삽니다. 이것은 마치 치매나 기억상실증을 걸린 것과 같이 심각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한 어떤 치료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전 인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처음으로 선택된 12명의 제자들은 이렇듯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12에게서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이 12명의 제자가 아닌 다른 한 사람에게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그 기적을 목도했지만 정말 기적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욕하거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씩 제자들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얘들아,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게 얼마였니? 그러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는 몇 광주리였니? 비록 이것이 책망의 어조로 물으신 듯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책망 어조,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면서 답변을 스스로가 찾아갑니다. 12절 말씀에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잊은 것은 빵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일 잊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그 은혜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바로 옆에서 물어보시면서 그들을 일깨웠던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지금 저희 곁에는 계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선물로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2가지 선물 중에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셨던 주님은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신자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께서 2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늘 들려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영원토록 보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 성경을 붙드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신약의 수많은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여 신자의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요구는 정말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잊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들, 우리 안에 성령님과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하여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능력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매몰차게 내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그리고 다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져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명하게 눈을 떠서 약속의 말씀이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생명의 그 말씀이 정말 죽은 자와 같고 답이 없는 잃어버린 자와 같은 우리들을 능히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성령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혹 믿음과 은혜의 길에서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